요즘에 운전하시는 분 가운데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택시 운전사들은 자기가 경험이 좀 많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잘 안 쓰던 것 같더니 요즘엔 뭐 택시 운전사들도 거의 예외 없이 택시 타면 바로 거기다가 입에다 대고 뭐 신도림역 테크노마크 막 이렇게 불러. 나보다 더 나아요. 나는 손으로 누르는데 이 사람들은 또 뭐 음성으로 탁 하면은 그냥 그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참 이 편리한 세상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 또 출발하기 전에 꼭 이걸 이렇게 그걸 경로 탐색이라 그러는데 저는 거의 안 해요. 뭐 가겠지. 그렇잖아요. 켰으니까 가겠지. 그러고 가는데 어느 길로 가는지 또 한번 궁금한지 하여간 그 경로 탐색을 통해서 요렇게 해서 한강다리를 건너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겠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또 물어봐요. 요렇게 해서 올림픽대로로 간다 그러는데 글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저씨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 중에는 자기가 아는 코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국립현충원 통해서 노량진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뭐 더 빠르거나 아니면 뭐 요금이 적게 나오는데 이 올림픽대로 막 이렇게 또 가는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저씨 알아서 하시라고 목적지만 가면 된다고 저는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게 경로 탐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과정을 거쳐서 내가 목적지를 도착할 것인가. 그래서 구원기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나는 지금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있는가. 목적지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다 있고 또 출발지에 있어서 출발은 이미 했기 때문에 중간에 구원과 휴거 또는 구원과 우리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나타나심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지금 올바른 경로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칭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구원이 가져오는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로서 말씀을 통해 성장해 갑니다. 그 여정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도 삼아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가져다주는 축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가져다주는 축복들에 있어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righteous하고 just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차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righteous는 의로운, 그다음에 just는 정당한, 뭐 이렇게 단어를 구분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정당함을 입증받았다, 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다음에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가능하면 쓰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지금 벌써 의롭게 된 건 아니죠. 근데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왜냐? 물어보죠. 복음 전하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시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말을 꼭 물어봐요. 우리는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고 내가 보니 죄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해 주니까 의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내 상태가 지금 우리가 성경적 근거로 볼 때 의인이냐? 아니죠. 어떻게 의인이 자기 몸 안에 죄를 지니고 다닙니까? 죄하고 상관없어야 의인인데. 그래서 사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를 구원의 확신을 억지로 한번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용어 선택도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막 혼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기회 있을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정당함을 인정받았다 또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거를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미 굳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justification, 칭의,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뚜렷한 그 이 표 중에 하나가 이신 칭의, 한문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렇게 돼 있죠. 의롭다고 인정받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첫 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았다 했을 때 용서와 죄사함이 먼저 아닙니다. 용서와 죄사함은 그 구원의 일부이고요. 용서, 죄사함, 그 다음에 또 죄 지으면 또 용서받고 또 죄사함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고백하면 또 죄사함 받고 또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인정해 주신다는 그거죠. 그래서 칭의, 즉 칭의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원 교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죄사함에 무슨 신비인지 뭔지도 있고 뭐 용서에 관한 책도 있지만 용서와 죄사함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 구원은 죄사함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칭의, 하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도 드렸었죠. 그 뭐 롤스로이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영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그 제품을 가지고 이제 그 프랑스로 여행을 갔던 이 영국 귀족 하나가 운전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헬기로 수송을 해가지고 그냥 수리를 다 해줬어요. 돌아가가지고 영국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수리비 청구가 안 와, 청구서가 안 와.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저 이래서 저 수리 고쳤는데 왜 수리비 청구를 안 하냐 그랬더니 고객님, 저희 회사의 기록에는 고객님 차는 고장 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이 귀족에게 무료 치료가 아니지 수리를 해줬는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기록에는 고장 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에는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칭의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죄사함 받았다. 그럼 죄 지으면 또 어떡할 거야? 또 죄사함 받아야지. 평생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구약 성도들은 뭐예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또 죄사함 받고 또 용서받고, 그러나 그들의 죄는 제거되지 아니하였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신약은 뭐예요? 제거하시는 분이잖아요. 완전히 제거돼서 죄 문제가 완전히 100% 해결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100% 보장이 되었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여러분과 구원 얘기를 할 때는 죄사함 용서보다는 칭의 쪽으로, 죄사함 용서도 해야죠. 왜? 용서를 받으면 너무 기쁘다,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상의 정확한 교리적으로 칭의의 교리를 알아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perfect, 완전하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대해 주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요. 그래서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죄가 하나도 없다고 무죄로 인정해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평안하게 화평한 관계로 맞이해 주신다. 이것이 두 번째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던데요. 그렇죠? 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여러 사람이 막 불안해가지고 하여간 뭐라 그러나 정신과 약 먹는 목사들 많아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먹는 약이 소화제하고요, 위장병.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위장 소화가 안 돼.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잠이 안 와. 그래서 어떤 목사님 나한테 속삭여.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매일 자기 전에 소주 반 병은 먹어야 돼. 잠이 안 와. 근데 그거 먹으면 잠이 잘 온대. 그래서 계속 드세요. 잠을 주무셔야 사역을 하시지.
어떡하겠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 좋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는데 이게 찔림이 와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뭔가 하여간 막 찜찜하죠.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대로 예, 염려를 내려놓고 하여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거는 peace of God, peace with God, 이건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peace of God,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강, 이건 어떤 평강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모범을 보이셨죠. 예, 파도같이 갈릴리 호수가 지금 막 난리 법석이 나서 지금 배가 울렁울렁대고 이제 침몰하려고 그러고 막 배에 탄 제자들이 막 뭐 하십니까? 주님 살려주시고 하고 막 난리 법석을 치는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왜 그럴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평강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그냥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조건부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나면 그 조건을 성취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이거는 peace of God.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없는 분도 있죠. 그리스도인인데도 굉장히 뭔가 얼굴이 밝지 않고 불안하고 뭔가 막 이렇게 분들은 간단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약속은 바로 성취됩니다. 수없이 많이, 지금도 뭐 매일매일 제가 체험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음. 자,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공해 주십니다. 날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지만 첫 번째는 뭐냐? 그걸 자비라 그래요.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데, 즉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만 되는데 주시질 않아. 벌도 받아야 되고 매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꾸중도 받아야 되고 하여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될 상태인데 마땅히 하나님이 안 하셔. 예. 반면에 받을 자격은 없는데 자꾸만 주셔. 예, 요건 은혜라 그래요. 자격은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밥 먹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밥 먹을 때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자격이 있어서 다 향유하고 계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음. 그래서 은혜의 보좌를 탁, 그래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받아 대해 주시고, 두 번째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언제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 히브리서 4장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음.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은 감사와 은혜인데요.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자, 네 번째. 이게 뭐냐면 출발.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이 우리의 여정을 출발할 때 갖춰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우리 앞으로 가야 할 여정에서 많은 것들이 어렵겠죠. 네 번째,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미래가 보장이 돼. 미래. 우리의 미래는 마지막이 뭐냐? 영광.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최종 목적지가 뭐냐? 영광으로 데려가려고.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대부분은 어떻게, 저를 포함해서 때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늘나라로 우리 데려가시겠죠. 그러나 하늘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영존하는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적지는
영존하는 영광,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데, 너희가 잠깐 고통을 받은 뒤에는, 그러나 중간의 과정에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그럼 고통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더럽고 세속적인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가 완전하게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져서 확실하게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시느니라.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고난이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고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접근성, 소위 말하는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요즘에 접근한다 그랬는데요. 액세스, 접근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네 번째 마지막 우리의 최종 미래, 이걸 우리가 해피엔딩이라고 그러죠. 중간에 아무리 고난이 많고 해도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나면 해피엔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지막이 해피엔딩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네 가지를 장착하고 이제 떠나는데, 자, 4절로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절에, 로마서 5장 3절에 보시면 환난들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첫 번째, 그러면 그 난이네. 이거 고치십시오. 난이 아니고 리을로 고쳐주시면 좋겠네요. 환난. 자, 리을로 고쳐주시고요. 환난들을 기뻐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걸 시련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고난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고통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겪는 이 환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순환을 당하셨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참아내셨다 그랬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이 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 비통함을 견딘다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잘못들로 얻어맞을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바르게 행하였는데 그 일로 고통을 당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바르게 했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거냐, 내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냐,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내 잘못 때문에 고통받는 거는 아무 보상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꽝이에요, 꽝. 그러나 올바르게 했는데도 고통을 당하면 열받고 억울해하고 땅을 치고 분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찬스가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찬스가 왔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르게 행하였는데 그 일로 고통을 당할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라.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복을 누릴 찬스가 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을 받아 일단. 왜 나 올바로 했는데 왜 이따위 보상이 오는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식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열받지 말고 뭐 분해하고 막 억울해하지 말고 이해가 안 간다고 막 땅을 치고 이거 세상이 왜 이래 막 이러지 마시고,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흥분할 거 없고요. 아, 예수님께서도 이 과정을 겪으셨는데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21절,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는 게 우리를 부르신 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수난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안에서는 기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욕을 들을 때 맞대어 욕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수난을 겪으셨을 때 자신은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과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 되돌아왔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너희 자신도 이와 같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할지니, 예수님처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할지니 육체로 고통받는 자는 죄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라. 육체로 고통받을 때는 당연히 죄를 중단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죄를 별로 안 져요. 모든 여건이 좋을 때, 그럴 때에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뭐 다양한 형태로 이런 보면은 그 고통 중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 것을 돌이켜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이는 그가 더 이상 그의 육체 안에 있는 자신의 남은 기간을 사람들의 정욕들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순환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재차 방문했을 때 그때마다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가서 그랬겠죠. 바울 형제님 왜 오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막 기뻤어요. 근데 그 후에 이게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되는 일은 없고요.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요.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겠을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떠나지 말고 계속 있도록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나지 말고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 구원의 조건이죠.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들을 거쳐야 한다. 반드시 must. 필수 과목입니다.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또 왜 미래가 됐죠?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데 왜 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왕국, 물질적인 왕국이 물리적인 왕국이 통합되어져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얘기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가면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는 길을 이탈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켜왔나이다. 신앙생활에서 고난받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안전하고 이게 올바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서 뭐 잘은 모르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텐데 제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무 군대. 그렇죠? 예. 대한민국 이만큼 그래도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요. 군대 때문이에요. 왜? 지금과 같은 교육 환경에서는 고생을 일도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안 하고 이렇게 자란 애들이 다 20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사회에 나가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군대에 보내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 평생 하고 싶은 대로 못해. 그리고 고통을 맛봐.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군대 갔다 와서 고생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구나 이게. 우리 아버지 돈 많고 뭐 권력 있고 뭐 좋은 차 있고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돼. 군대 가서는. 앞으로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 환경에서는 정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힘든 일도 해야 되고 이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데는 군대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Good soldier.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hardness.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딱딱하고 힘든 일이죠. 힘든 일. 우리 어려운 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추적하면요, 이게 탈곡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아주 탈곡하면 내리치면은 그 곡식에 있는 알갱이 다 떨어지죠. 탈곡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먹고자 하는 그거 뭐예요? 열매. 또 탈곡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포도나 뭐 올리브나 이런 것들은 짓밟는 거예요. 그냥 짜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포도즙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원상으로도 이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탈곡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반응해야만 유익을 얻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환란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마치 그 고난의 용광로 성경에 써 있는데 고난의 용광로처럼 모든 찌꺼기들이 다 걸러내주고 아주 그냥 순수한 그렇죠? 금이든 은이든 재련돼서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영적 성장의 과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내를 이루게 된다. 고생을 많이 하고 환난을 겪어본 사람은 인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참는 것을 배우게 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견디어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대해 주실 수 있다. 지금은 현재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을 대하듯이 대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냥 갓난아기 취급하듯이 아직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느새 커서 부모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대화가 틀려면 뭐 20살 이상 넘어가서 뭐 성숙해져야 뭐가 하죠. 아니면 그전에는 모든 게 자기 중심장이잖아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돈 줘,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괜히 엄마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네가 나한테 그런 것도 다 물어보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아들들을 대하듯 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점점 나아간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내가 그녀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라. 이는 너희가 완전해지고 빠짐없이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에 나아갈 수가 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Let us go on to perfection.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하고 격려했던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 그 완전함을 통해서 빠짐없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아무도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너희로 하여금 그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뭔가 이루어놨는데 그것을 잘못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다 보상받지 못하고 손실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한 2서 8절에 써있죠. 열심히 해놓고 다 손실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전했던 예언자들을 고난을 감내하는 것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라. 요즘에 저희가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게 실감이 나죠. 고난을 감내하는 것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디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느니라. 너희는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의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매우 동정심이 많으시고 온화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느니라. 동정심이 많으시고 온화한 자비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하나 감내하고 인내하고 넘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행복감이죠. 행복감. 야,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넘어갔구나.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감이 우리에게 넘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5절에 가면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인내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막 인내하면서 참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구원이 마지막 완성되는 것은 인내로 완성이 되는 거죠.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인내하면서 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정말 누군가 말했듯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데 불행해.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행복을 향유치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네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환난을 기뻐한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해 주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인내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내는 경험을 이룬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양한 체험들을 합니다. 경험. 우리가 사면에서 곤경을 당하나 그럼에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당황스러워할지라도 절망에 잠기지는 아니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려지지는 아니하며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멸망하지는 아니하노라. 우리가 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경험한 것은 아마 바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서전과 같은 책을 쓰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을 열거했는데 얼마나 다양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베테랑이죠. 베테랑. 최고죠. 그렇죠? 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불만은 뭐냐면 취직이 안 된대. 그래서 취직이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그 입사 공고를 보면 항상 써 있대. 밑에 경험자 우대. 자기는 지금 처음으로 직장을 가니 경험자 우대 그러면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경험자가 우선순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인턴 제도라 그러죠. 뭐 열정페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돈은 월급을 하나도 안 주고 실컷 부려만 먹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별로 제도가 잘 정착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일정한 보수를 주면서 일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경험을 쌓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정식 사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돌다리 이렇게 건너가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턴 제도고 잘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그냥 일만 시켜먹고 기술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순전히 단순 노동만 시켜서 부작용이 뭐 많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삶의 모든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경험만큼 중요한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이루게 된다. 창세기 30장 2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의 두 눈에 호의를 입었다면 머무르라. 이는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라는 걸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됐어. 그래서 함부로 너를 대하지 못하는데 지금 내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 딸 훔쳐가고 막 때리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learned by experience.
내가 경험으로 배웠어. Learned by experience. 얼마나 참 우리 인생 공부가 되는 말입니까? 경험으로 배웠다. 그렇죠. 모든 면에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경험이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위대한 경험이란 표현이 나와요. Great experience.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 내가 나 자신의 마음과 대화를 하며 말하기를. 가끔 가다가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죠. 예, 그건 이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죠. 자기 삶을 들여다볼 때 introspection,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행하고 있는가, 자기 점검할 때 여기에 마음과 대화를 하며 말하기를. 물론 가끔씩 그 좀 정신이 이상하신 분 도라에도 자기와 대화하는 사람 들어있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뭔 소리야? 내 자신의 마음과 대화를 한다는 얘기가. 이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꾸 돌이켜보는 거죠. 보라, 내가 대단한 신분에 도달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지혜를 더 얻었도다. 야,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 나의 마음은 지혜와 지식에 대단한 경험을 얻었도다 하였노라. Great experience. 근데 어떤 겁니까? 여기는 지혜와 지식의 대단한 경험이라. 예전에 뭐 그 은사주의 운동 가운데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막 무슨 거룩한 웃음을 웃고 뭐 뒤로 넘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내가 알기에는 상당히 건전한 사람인데 거기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기자가 돼서 체험하러 갔는지 취재하러 갔는지. 근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간증을 써놨는데 드디어 내 인생에서 육체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체험한 건지 어떻게 네가 보장하냐? 90% 이상은 잘못된 영을 만났겠죠. 그렇죠? 왜? 거기서 하는 짓들이 질서의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창조라고 섬기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험은 꼭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험 신앙이 없이 이론으로만 너희가 머리로 뭐 교리를 안다 그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육체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주장할 때 넘어가지 마세요. 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육체로 주님을 알지 아니하노라. 왜? 예전에 육체로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다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제 영적으로 주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렇죠? 영이여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체험 신앙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믿음을 거기에 기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지혜와 지식의 대단한 경험을 얻었도다. 우리 모두에게 참 도전이 되죠. 우리도 이런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망을 이룸이라는데, 이게 아까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축복과 연관이 되겠죠. 자,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100%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주님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이 소망을 지닌 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순결하고 순수하신 분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주님을 만날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순결하고 순수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할 것 아니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이 소망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느냐.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라 그랬죠. 신정동에 가면은 그 박노찬 형제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 이름이 복된 소망 침례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바로 이 구절에서 따왔죠.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뭐 다 알고 계신 것지만 한번 그냥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정상적인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고요. 고쳐진 성경은, 편개된 성경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영광만 나타나고. 차이를 아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마귀의 교활함이에요. 마귀는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래.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정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 길까지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결론은 사랑이 넓게 부어져 있으므로 이 소망이 부럽지 않다라고 5장 5절에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죠. 자, 확실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소망 또는 희망. 그래서 그 회자되는 표현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 고문. 희망을 가지라고 그냥 정부에서 얘기하고 또 사회에서 얘기하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희망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 희망이란 단어만 들으면 고문이 되는 거예요. 희망 고문. 저희는 희망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는 고문이 아니죠. 우리는 기쁨이죠. 영광의 소망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로드맵을 다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이 많죠. 예.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앞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히브리서 6장 10절에 앞서 달리시는 분. 그래서 그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늘 안으로 들어가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forerunner 앞서 달리시는 분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도 그 여정을 그대로 아까 발자취란 말도 나왔죠. 그대로 따라가면 안전하게 그렇죠. 예, 주님과 회화하는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경로를 보시면서 과정을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앞서간 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갔던 그 길을 담대하고 믿음으로 또 늠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지는 기도하겠습니다.